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저희가 작년 10월 달이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간 지 20주년이 됐어요. 만 20년이 돼서 10월 달에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 비디오에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었고 뭐 제자들 무슨 배 타고 간 거 사진 찍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같이 동참해 주셨던 것처럼 신학생들을 길러냈는데 한 38명 정도 신학생들을 길러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한 8명 정도가 지금 담임 목사가 돼서 시골에서 또 저희 다바오시에서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는 교회 담임이 돼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았어요. 우리가 저희 사역이 20주년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같이 모였는데 처음에는 그 8명 12명의 이제 목회자들이 왔는데요. 부인들을 다 데리고 왔고 애들까지 다 이렇게 데리고 왔거든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는 17, 18 아이죠, 아이 어렸죠. 근데 지금은 30대 후반이 됐고 20년이 됐으니까 40대가 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현재 저희들이 같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한 120명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다음에 20년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20년 필리핀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고 또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하늘소망교회처럼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이 행사가 끝나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인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막 푸시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만 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가슴에 제 마음에 탁 트이는 두 단어가 있었어요. 싫어하는 단어 두 개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뭔 줄 아세요? 또 그 말이잖아요. 또라는 말은 우리가 할 때 또요 그러잖아요. 좋을 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억지로라는 말이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헌신하였고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혼을 살리시는 그분의 영광을 향해 여러분들이 사용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또 너로 억지로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들과 심리를 가라. 주님 또 가야 돼요. 근데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또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겠다고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저희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가 올해가 17주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을 했고, 또 제자가 길러져서 그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됐고 목회를 잘하는데, 영혼 구원의 전도에 약하다는 거였어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첫째 주에 이제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일어나서 잃은 양 찾기 전도 축제를 할 것입니다. 12월 16일 날, 그때가 저희 크리스마스 예배거든요. 12월 16일 날 잃은 양 찾기 초청 전도 축제를 할 텐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고 한 사람에 10명씩 전도할 사람, 그러니까 그날 뭐 행사한다고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거, 거기까지 명단을 써서 다음 주에 오라고 막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 눈이 갑자기 이만해졌죠. 선교사님이 왜 그러시나, 20주년 행사 잘해드렸는데 왜 저러시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자고 했고, 그 다음 주일날 됐어요. 또 제가 앞에 나가서 해온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3명, 성도가 많잖아요. 3명만 써왔대요, 명단을. 그래서 제가 저희 그 현지 전도사님한테 뒤에 문장구라 그랬어요. 나가는 문장구. 나가는 문장구 그리고 지금 빨리 사무실 가가지고 볼펜하고 종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갖고 오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저희가 예배를 마치면 이렇게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학생회, 청년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뭐 밑에 밖에도 내려가고 뭐 교회 이제 1, 2층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아무 데도 못 나가게 하고요, 다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거 없어 그러면서 지금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하고 10명씩 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집에 가려면 써야 되잖아요. 다 10명을 썼어요. 가족도 쓰고 멀리 있는 친구도 쓰고, 그거를 벽에다가 붙였어요. 크게 이름을 써서. 그리고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이 벽을 놓고 이 사람들 명단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이 쓰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런 영혼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지났나요? 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정도 앞에 앉아 있는 저희 젊은 청년 자매가 막 이제 전도 설교를 막 하고 하는데 막 엉엉 울어요, 앞에서. 그래가지고 왜 우냐고. 예배 시간 울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때 은혜 눈물이 아니고 막 이렇게 서러움에 복받쳐갖고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10명 써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데요, 아무도 안 온대요 하고 우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신다 생각해봐.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쓴 10명 그냥 온다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데 그냥 오겠어요? 안 옵니다. 안 온다고 할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12월 16일 날 아침 8시 1부 예배, 11시 2부 예배, 오후 6시 3부 예배 때 120명의 사람들이 초청이 돼서 왔고요. 그 중에 6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고 영접 기도를 같이 했고, 그 중에 30명이 한 달 동안 새신자반 교육 일주일씩 있는 그거를 통과를 하고, 그 중에 아까 보셨듯이 6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또 그 뒤에 세례를 받겠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 주님이 왜 억지로 가게 하셨는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 심리를 동행하게 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동행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메시지를 주셨어요.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진짜 메시지는 그 12월 16일이 지나고 수요일 날 저녁에 저와 저희 교회에 주셨는데요. 이제 수요 예배 때는 한 30명 정도가 모여요. 다 직장 가고.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 인도를 했는데, 저 뒤에 모르는 한 40대 후반의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요. 이거 알잖아요, 다. 누가 새로 오면 누구지?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잘 들어요. 그래서 새신자 하나 왔나 보다 하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그분 앞으로 나오라고 했고, 또 성도들을 다 일어나라고 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새신자 초청 잔치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훈련을 했던 게 있어요. 그전에는 교인들이 새로운 사람이면 왔는가 보다 힐끔 쳐다보고 갔거든요.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사람이 딱 오면 30명에게 그 인사를 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멋쩍어요, 다 아는 사람끼리. 그런데 그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던 게,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귀신 들린 자도 보내주시고, 아픈 사람도 보내주시고, 사업 망하고 온 사람도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영혼이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또 왔잖아요, 수요일 날. 그래서 같이 막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비가 부슬부슬한데 나가려고 하길래 연습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30명이 돌아가면서 잘 왔다고 인사를 한 거예요. 이분한테. 얼마나 황당해하죠. 그리고 앉아갖고 못 가게 하고 서로 앉아서, 아가씨들도 있었고 대학생도 있었고 그랬는데 학생도 있었고 못 가게 하고 간식 먹으면서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저녁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저하고 집사람이 차를 가져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어디 사시냐고 그랬더니 저 어느 동네 산다고 그러는데 또 바뀌어요. 그래서 하여튼 타시라고 저희 차를 태웠어요. 근데 저희 차를 타자마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실은요 제가 25년 동안 감옥에서 있다가 만기 마치고 출소한 지 4일이 됐습니다. 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25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살인죄예요. 그렇죠? 자기가 살인죄를 지었대요. 25년 전에 부인이 바람을 피는 현장을 목격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남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4일 동안 다바오 시내를 돌아다녔대요. 잠은 다리 밑에서 자고, 다행히 필리핀은 덥잖아요. 겨울이 없잖아요. 먹는 것도 잘못 먹고 어떻게 하다가 저희 교회 앞에까지 왔대요. 그리고 교회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속으로. 만약에 내가 이 교회에서 들어가서 나를 반기지 않으면 내가 자살을 하리라. 그리고 교회를 못 들어가고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꼬맹이 하나가 있더래요. 여기 목사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아들이거든. 현지 목사님 아들. 조그만해. 아빠도 조그만하고 얘도 조그만해.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요, 아빠 하고 부른 거예요. 그때가 한 5시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환영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처음부터 그냥 나를 시험을 하려고 이걸 증서를 보여주고, 제가 25년 만에 만기 출소해갖고 나온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서요, 들어오시죠. 식사를 차렸어요. 같이 식사하시자고. 필리핀 식사에 뭐 조금만 하죠. 그냥 접시에다가 밥 해갖고 반찬 하나 놓고 먹는 건데, 이분이 식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고백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이 고백이 컵을 갖고, 이 컵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컵, 이렇게 예쁜 컵이 아니에요. 플라스틱 컵인데 플라스틱 컵에 있는 물을 마시면서 막 울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25년 만에 처음으로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마셨대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접시에다가 밥을 넣고 수저와 포크를 들고 밥을 먹었대요.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죄인이 왜 이렇게 환영을 받아도 되냐고.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몰랐잖아요. 누가 이 발목사가 와갖고 선교사님 저 사람 25년 전에 뭐 살인자예요 그랬다면 또 다시 봤을 텐데, 모르고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같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환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환영해 주는 그 마음이 확 열려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금 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날 저희 집사람이 다행히 운전을 했고 제가 그 옆에 탔었고, 그분은 이제 저희 차 뒤에 탔는데, 지금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대요. 이제 붙잡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축복해 주고 터미널로 보냈어요. 자기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어머님이 살아계실는지는 모르지만 고향에 돌아가면 꼭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다바오를 오면 선교사님 다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사님 밑에서, 목사님 밑에 성경 공부하고 새 사람으로 정말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면서 제가 그분을 보냈어요. 이것을 보고 주님이 저와 저희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또예요. 또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구원받을 영혼이 아직도 있기에 저희들을 향해서 또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싫었어요. 저희 교인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막 하라고 하니까 미칠 것 같고 싫었는데, 억지로 선교사님 안 하면 막 주일마다 와가지고 막 물어보고 했냐 갔다 왔냐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억지로 갔는데 심리를 동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받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더 큰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12월 16일 날 10명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인들이. 저까지도. 근데요,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던 분이 13명을 데려왔어요. 10명 데려오신 분도 있고. 그걸 보고 저희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억지로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하셨어요.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동행을 통해서 내가 힘들지만,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창피하지만 정말 나를 향해서 어거지를 쓰고 때를 쓰는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동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이 선교를 하잖아요. 매주 토요일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개, 7개 지역을 30명의 교사들과 함께 세 팀으로 나눠서 가요. 20년째 하는데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애들이 똑같아요. 계속 바뀌죠, 이제 커가니까.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말 안 듣는 거, 시끄러운 거, 동네가 지저분한 거, 덥고 힘든 거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넥타이도 차고 양복도 입고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반팔 그냥 입고 다니잖아요. 어느 때는 더워요. 저희 신학생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너무 더워요. 야, 전도하러 가자. 동네마다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라고 아이들 바이블 스터디 따요. 그러면 성경 공부 있다고 가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갔다 오면 또 가고 하면 지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필리핀이 40도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가 하고 왔는데 한번 이렇게 걸어가도 막 줄줄줄줄 땀이 나요. 우리 아가씨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교 학생들 얼굴에 이렇게 막 바르고 오잖아요. 근데 한번 하고 나면 이게 다 짓물러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성경 공부 한번 하면 땀이 나갖고 옷이 다 젖고, 또 이제 차 타고 에어컨 차 타고 한번 또 움직이면 잠깐 식었다가 또 하고 하면
등줄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금 기둥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때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동행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과 동행했더니 20년 동안 그들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 막 울었던 자매가 성경 공부반에서 전도돼 가지고 온 집안이 다 온 자매예요. 근데 지금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회계학과를 나와서 지금 회계사가 돼서 아주 열심히 해요. 프로페셔널한 직업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어린이 성경 공부반에 쫓아와서 대학교 강의도 하는데 강의가 없는 날이면 쫓아와 가지고 어린이 성경 공부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 못 살고 빈민가 가운데서 그 아이들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중에 신학생들이 나타나서요 사모가 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에릭이라고 아까 사진 보셨는데 4학년 졸업을 하고 저희 다바오 시 앞에 그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섬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나간 열매들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락한 자리, 우리의 편안한 자리, 내가 창피함 당하지 않을 자리, 내가 이름을 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과 심리를 동행하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의 요구를 보고 응하는 것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심리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얼토당토하게 요구하는 그것보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그들의 요구보다 2배로 넘어서 나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올 3월 6, 7, 8 3일 동안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아까 그 보셨죠? 뭐 비디오도 나왔고 막 찬양하고. 그 강습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저희 팀을 데리고 민다나오에 있는 전역을 다니면서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한 저희 지역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딱고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80%가 모슬렘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지역에 저희 가장 오래 있었던 제자 톤톤 목사라고, 그 제자가 8년 전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부흥을 시켜서 한번 건축을 했는데 또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날짜가 4월 5일이었어요. 그리고 4월 4일에는 그 저희가 1시간 정도 떨어진 디고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교사 강습회를 거기도 다른 제자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4월 5일 날 이제 짐을 싸서 거기 갔다가 딱고롱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희 팀 한 8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 거기에서 강습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필리핀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그러니까 내일 4월 5일 날 가서 강습회를 할 딱고롱이라는 지역 가까운 쪽에 이술란이라는 지역에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고 저희 사회 가는 교회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모슬렘 반군이 폭탄 테러를 식당에서 일으켜서 사람이 4명이 죽고 30명이 다쳐서 그 지역이 지금 민다나오, 저희가 사는 민다나오가 계엄령 주간인데 군인들로 꽉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난 것처럼 힘든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 우리 강습회 힘들겠어요. 그냥 위험한데 가지 말고 다시 다바오로 돌아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참 위험하구나.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리가 가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주님 뜻이 계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가자 하고 이제 강습회를 좀 일찍 마치고 그 지역을 이렇게 넘어가려면 모슬렘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산 위를 이렇게 꼬불꼬불 해갖고 막 넘어가야 되거든요. 한 시간 정도 산길을 넘어가야 돼서 이제 차를 타고 아까 보셨던 애들 많이 내렸던 차 8명이 타고 거기를 열심히 달리면서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한 2년 전에 넘어가다가 차가 한번 퍼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 지역이 지금 테러가 있다고 합니다. 모슬렘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님, 주의 일을 하고 가는데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넘어가는데 기도와 반대로 거의 다 산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팍 하고 엔진이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서 오버히트 된 거예요. 차가 갈 수가 없죠. 이제 산길에 가다가 멈춰서 갖고 주위를 찾아보니까 마을도 별로 없고요. 학교가 하나 있어요. 주님, 왜 이러세요? 우리 급한데 왜 이러세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다시 이제 차에 물을 붓고 차를 식히고 1시간 정도 이제 기다렸다가 기도하자. 주님, 여기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넘어가야 됩니다 하고 시동을 걸었더니 다행히 차 시동이 걸렸어요. 에어컨 틀 수가 없어서 이제 다 내리고 이제 더운 길을 넘어서 딱고렁이라는 시에 도착을 했는데 탱크가 와 있고 살벌하더라고요. 주님, 이런 데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는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8시 반에 이제 저희가 교사들을 레지스트레이션 하니까 이제 다 오는 교사들을 등록을 받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는 그런 거 없을 때 한 30명이면 많이 오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9시 반이 됐는데 몇 명이 온 줄 아십니까? 120명이 왔어요. 저희는 한 3개에서 4개 교회가 오겠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폭탄 테러가 일어난 10분 정도 떨어진 이술란이라는 지역에서 저희도 잘 모르는 저희 사역하는 교회 포함해서 5교회가 왔고요. 저희가 잘 모르는 19개 교회에서 교사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루 동안 민다나오, 특별히 모슬렘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고, 이런 테러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찬양하며 배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안락한 자리에서 조금만 일어나면 주님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과 함께 동행하며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순종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걸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심리를 동행할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가족일 수 있고요, 가까이 있는 친구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들을 동료로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들과 동행하라고요. 믿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행하면서 깨달은 게 참 힘들다, 동행이.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더라고요. 내가 말 안 들었을 때, 내가 그 길 안 간다고 했을 때, 조금만 뭐라고 하면 나 못해 하고 팽개쳤을 때, 나 교회 안 나가 막 그랬을 때 나와 동행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나와 같았던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그 은혜가 커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해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심리를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힘을 내서 그들 곁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례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그것보다 우리가 2배나 더 넘어서 심리를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동행하는 그 발걸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을,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동행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해요. 그 필요가 있어야만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일어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들과 함께 동행해 줘라.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던 것처럼 저희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가 1년에 3번씩 초청 전도주의를 하기로 했어요. 선포를 했고, 그래 작년 12월 달에 했고, 올해 그 4월 달에 부활주일 날 또 했고요. 저희가 또 8월 첫째 주에 그 교회 기념일인데, 새로 이제 시작한 기념일인데 그때 한번 하고, 또 12월 달에 또 한번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영혼들 향해서 그 동행하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30명의 저희 교사들이 있는데 지치지 않고 토요일 날 그 성경 공부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나무 밑에서도 하고 처마 밑에서도 하고 도시의 빈민가에 포장 깔아놓고 하잖아요. 근데 지치지 않고 더 많은 아이들이, 저는 빈민가 가서 볼 때마다 주님, 이 아이들이 꼭 성경 공부만 와야 됩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이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또 지옥 가잖아요. 이 아이들이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이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선교사 부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거룩한 영과 정직한 영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계속 순종해 나가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셨죠? 그 아이들과 교인들을 더 이렇게 수송하기 위해서 봉고차가 필요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 계속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지금은 그 필리핀 봉고차가 한 2012년 정도 되는 것도 한 2천만 원 이상이 해요. 굉장히 비싼데 지금 한 7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뭐 조금씩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것이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봉고차가 있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저희가 또 사역하고 멀리 밖으로 나가고 할 때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동행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나의 동행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날 수 있고, 나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지만 힘들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